오늘 말씀은 에스겔 10장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그룹은 안뜰에 가득하며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그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 가지고 나가는데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4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들 곁에도 1바퀴가 있고 저 그룹들 곁에도 1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의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가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부르며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 있음이더라.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각기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한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가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에스겔 10장입니다. 오늘 말씀 에스겔 10장에 소제목이 있는데 이 소제목은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다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임재라고 이야기하던 그 성전에서 하나님은 떠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10장 전에 이 9장을 보시면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분노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이 가는 베옷을 입는 이 서기관의 그 행동을 이제 서기관의 행동이 아니라 이 멸망하는 이 사람으로 이제 바꾸게 됩니다. 목을 갈아 이 목을 찍어서 이 멸망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 표를 그리라고 합니다. 10장은 그 이후에 나타나는 장이고 하나님께서 이 개인적으로 이 사람에게 먹을 그리는 그것을 더 넘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 이 성읍을 향해서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가 쏟아내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나타나고 있으며, 두 번째 사건은 이 심판 후에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떠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의 이 상황과 배경 속에서 먼저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분노하고 진노하시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본문의 에스겔의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 보좌 형상에 앉아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처음 나타나 보이시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모습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다고 하면은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축복적인 상황일 것 같은데, 하지만 지금 보시는 본문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사실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심판의 그리고 하나님의 대가를 이제 치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죄와 악으로 가득 넘쳐서 하나님의 성전은 사륙의 장이 되었고, 이제 그 믿는 선택된 민족은 다시 멸망의 길로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에스겔은 이 보좌에 앉은 이의 목소리를 다시 듣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9장에서는 이제 서기관이 있던 사람이 이제 먹으로 이 멸망을 그린다면 이제 그 사람이 먹을 드는 것 그 이상 이 그룹들 사이에 있던 하나님께서 이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먹을 떠나서 이제 숯불로 이 가득 들라고 하신 것은 이 2절에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쥐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심에 그가 내 목전에 들어가더라. 아멘. 이제 먹으로 사람을 이제 멸망의 표시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두 손 가득히 숯불을 들고 이 이스라엘 성읍 위에 뿌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진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이 여러 가지 모습을 보였지만 이 모습은 숯불로 한번 특이한 것을 보아야 합니다. 이 숯불은 이사야가 숯불을 받을 상황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서 소명을 받을 때 이 그룹이 숯불을 집게를 들어서 이사야의 입술에 대는 장면이 이제 생각나실 것입니다. 근데 이 숯불은 이 멸망의 숯불이 아니라 입에 대는 순간 이사야에서 이 숯불은 이사야의 입술에 대니까 죄가 다 사하여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나타나는 숯불은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 그리고 멸망의 대리인을 자청한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이 이 이스라엘 성읍 위에 뿌리면서 이 불타는 석탄의 이 도시에 뿌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 예루살렘 위에 뿌려지는 이미지로 하나님의 적들에 불태우거나 이러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형벌로 주어지는 모습이거나 있지만 이 불은 적에게 나타나는 불이지만 이제 이 불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있는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 죄의 대가의 벌로 뿌려진다는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자들에게는 숯불이 이사야처럼 죄를 사하여 주고 나를 다시 새롭게 하고 나에게 하나님의 소명을 알려주고 회복하게 하는 역할을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는 이 숯불은, 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제 멸망했듯이 이 멸망의 시작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이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믿는 사람들의 이 최후의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의 이 상황도, 이 이스라엘 백성은 또 외후뇌한 이 상황에서도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시지 않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도리어 하나님을 놓아버린 계기로 이러한 대가를 가지고 갔습니다. 이렇게 계속 모습을 보시면 이 하나님이 이 사륙이 계속되고 이 불이 붙고 멸망하는 가운데 이 계속된다면 하나님은 이제 성전에 떠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신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멀어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실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이 벌을 주신다는 것은 다시 돌아오라고, 죄라고 깨닫게 하고 다시 회개해서 나에게 돌아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지만 이 돌아오지도 않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배반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떠나실 수 있습니다. 사륙이 계속되고 또 하나님의 멸망의 길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상황에서 이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에서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전 뜰을 가로질러 대기 중인 그룹 수레에게 이동하고 또 날개와 바퀴가 모두 준비되어 있는 이 모습, 그 모습에 이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동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불을 넘겨주셔서 성에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거할 수가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마침내 술에 따라 다시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거해야 될 성전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없고 하나님의 심판의 불만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벌로서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지 않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보이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시지 않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는 것은 이 전쟁에서 패배하며 그뿐만 아니라 이 개인적인 행복에 관해서도 이 하나님의 관계에서 오는 절대적인 행복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에 끊임없이 채워지지 않는 욕구를 계속 채워야 하는 불행이 그 속에 머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오늘 보시는 에스겔 10장에서는 에스겔이 가장 가슴 아파하는 가장 사역의 순간 중에 어두운 순간임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떠난다는 것은 이 에스겔이 선지자로서 이제 배우기 시작했을 때 많이 들었습니다. 그는 성전이 지어지기도 전에 블레셋이 언약궤를 점령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떠난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며 그 비극으로
엘리의 손자인, 엘리가 죽고 손자가 태어났는데 그 손자 이름이 이가봇이었습니다. 이 이가봇의 뜻은 영광이 없다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떠나는 순간, 에스겔이 가장 최악으로 사역을 했던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것은 이 절대적인 희망이 사라짐과 동시에 내 앞에서는 절대적인 절망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제 에스겔은 자기 조상이 겪었던 하나님을 떠나고 비참하게 이 자기 백성들이 흩어지고 이러한 신앙이 끊어지고 나라가 망하여지는 것보다 지금 더 이상 더 믿지 없다고 생각했지만 자기 조상들이 이 겪었던 것보다 더 비참한 생애, 더 비참한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에스겔은 자기가 살아가는 동안에 사랑하는 도시에서 추방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언약의 하나님의 영광이 나는 이 선지자가 보는 가운데 영광이 떠나고 이 도시가 이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그 거룩한 도시가 이 심판의 불로 멸망당하는 것을 이제 목격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서 이 말씀은 에스겔이 행동이 악해서 이러한 말씀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떠나면,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삶이 변화가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보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라는 교훈을 또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이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결코 이방인들에게 멸망당하지 않는다는 오만한 생각을 하였고, 또한 하나님의 지상의 임재, 초소가 있는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말발굽에 짓밟히지 않는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확신은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침범하지 못하겠다, 하나님은 이 유다 백성을 멸망시키지, 망하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그 앞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지 않으면, 너희가 나를 바르게 믿으면 이라는 전제가 있지만 그 전제를 자기들은 빠지고 필요한 부분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나 하나님의 인자하심만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선민이라도 하나님께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거기에 대한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가르침도 있었지만 그것을 까맣게 잊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은 이 에스겔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선하심을 본받아 이 자기 마음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에스겔 9장에 있는 이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는, 그리고 멸망당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의 정결을 지키고 순결을 지키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멸망을 보여주시지만 이 에스겔의 새 예루살렘 환상을 보여주시고 거기에 합당한 자로서 또한 갖추도록 권면하십니다. 지금은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시지만 다시 회개하고 다시 돌이킨다면 다시 하나님께서는 회복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살고 있는 택한 백성을 향해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다시 이 말씀을 주시면서 붙드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환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에 대해서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성전에서 떠나는 모습도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했지만 바르게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또한 섬기는 것에서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임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오늘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숯불처럼 이 선지자에게, 바른 마음을 가진 선지자에게는 죄를 사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는 역사인 숯불이 우리에게는 심판의 불로 임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나중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붙잡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택하신 민족이라도 떠나시는 선택을 하실 수 있는 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서 그냥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나의 인생에 더 이상 희망과 회복과 화평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결국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나라를 잃고 이방의 포로가 되게 하며 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고, 각각 개인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며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 행동이 계속 반복됨으로 인하여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떠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을 향한 바른 마음가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심을 생각하시면서 이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정결을 지키고 오늘 하루 순결하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네, 먼저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오늘 말씀처럼 이 에스겔의 환상이 하나님에 대한 분노와 진노와 이스라엘 백성의 이 잘못들을 답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인자하심을 본받아 신앙을 지키고 오늘 하루 순결하게 살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번째로는 이 동강교회 비전과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그리고 교역자들과 직분자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 번째는 이제 8월 사역을 주님께서 형통하게 이끌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 시작과 마치는 그 기간까지 형통하게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들을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신 후에 자유로이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